임영웅에 이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트롯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TV조스 미스터 롯 3에서 오유진이라고 하는 이 중학생인 같은데 이번에 진을 했는데 이게 4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모든 곳에서 이 TV조선이 1위를 차지하고요. 시청률이 17%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있을 텐데, 사진이 있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거.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17%를 받더니 대단하다. 그만큼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보면 막 정류소 기다리고 있어서 이어폰 끼고 노래 듣고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래와 시는 인간의 증감을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문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노래. 여러분, 노래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고백, 감회를 곡으로 이렇게 압축한 것이기에 감동이 있죠.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노래도요, 굉장히 감동이 있고 매력이 큽니다. 또 실제적으로 요즘 음악 테라피라고 그래서 음악이 주는 실제적인 힘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도로시 리틸락 박사는 이런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3시간 아주 나쁜 음악이라고, 그 안에 내용도 좋지 않고 막 락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실제적으로 애호박에 주름이 생기고 토마토가 납작해지고 옥수수가 구부러지고 이런 현상이 한 번이 아니라 할 때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반면에 그 클래식 음악 중에 그 내용이 좋고 그런 좋은 음악을 들려줬는데 그런 음악을 들은 식물들은 잘 자랐다는 거예요. 열매도 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식물도 음악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태교 할 때 좋은 음악 들려주면 그 아이의 뇌나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 인간에게도 능력이 되고 감동을 주는데, 그러나 성도님들, 노래 중에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들을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노래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가지고 있어요. 새 노래, 찬송. 찬송은 우리 마음속의 신앙을 표현하는 음악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와도 같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2024년 1월 세 번째 주일입니까? 두째 주일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새 노래.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 찬송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요,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찬송.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시를 짓고 곡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구속해 주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자, 1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얻은 구원은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구원을 베푸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고 이런 거 옛날 그 영화 보면 알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모세부터 아마 그 지도자들, 그 가족들은요, 고문, 그 다음에 극형에 처해질 것이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한 번씩 그 중국에서 탈북하다가 잡힌 사람들 다시 북한 들어가면 그거 보면 아이고, 저 큰일이다. 저 어떤 대우를 받을까?
그 염려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 애굽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막 이스라엘 10가지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에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유월절 사건 때는요,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집안의 장손들이 다 죽어나가면 그 부모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애굽의 인력이고 재산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지금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철병거를 거닐고 무장해서, 그 다음에 애굽의 군사력은 최대의 군사력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 다 데리고 가야 되죠. 어르신들 다 모시고 가야 되죠. 그러면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갈 장비도 없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에 홍해가 막혔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를. 네? 네, 사면초가. 예, 다른 말로 하면 도간의 든지. 도간의 든지가 더 맞습니다. 여러분, 도간의 든지가 뭡니까? 그 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항아리가. 근데 그 안에 쥐가 빠졌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날쌘 쥐도요, 이거를 도망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발에다 접착제를 안 붙이고는 어떻게 도망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도간에 든지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태는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고,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라고 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에 애굽 군대를 쳤다 그랬고, 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초기같이 쳐버렸다 그랬고,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콧김이 바다를 갈랐다고 했어요. 10절에서는 주의 바람이 그들을 물에 잠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새 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요, 예배 때는 우리가 항상 찬송을 부르잖아요. 오늘도 성가대가 찬송 부르고, 우리 찬양팀이 찬송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있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그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속주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뭡니까? 환난 날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 종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에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로 보답하겠습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으로 보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다 새 노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좋아하는 찬송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감동이.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송 너무 감동으로 하나님께 불렀고, 그래서 저는 보혈 찬송을 부르면 우리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찬송보다 보혈 찬송,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감격이 없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은 분이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 감격적인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찬양해야 됩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요, 이게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북을 치고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찬송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든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도하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은 다양성 있게 인도하시면, 여러분 애들 키울 때요,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다르고 청년 되면 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다 우리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줄 때도 초등학교 때 주는 선물이 다르고 중학교 때 주는 선물이 다르고 다 다르죠. 아니, 청년 생일인데 인형 사다 주면 되겠습니까? 청년인 생일인데 그거 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처럼 대우해 주는 거죠. 하나님도요, 각자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인도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장례식장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2024년 찬양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이 뜨거워진다는 거. 이번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많아진 거 너무 감사해요. 야, 이렇게 성가대 꽉 찬 거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이 찬양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찬양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6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찬송은요,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성가대에서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찬송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경배와 감사라는
뭐죠? 우리 그래서 임례송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경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미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내 기도에 마음을 담아 손을 담아서 찬송하면 이미 그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찬송은 누가 받으십니까? 성도님들, 찬송은 누가 받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소성케 되는 힘이고요, 치유가 있고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세요. 저는 왜 찬송이 능력이 있느냐 하면 구약시대에 사울이 악기가 걸렸고 병 걸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찬송했을 때 마귀가 물러가고 치유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질병이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드는 병도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 때문에 주어지는 병도 많아요. 왜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병이 물러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드는 병도 있겠지만 마귀와 귀신이 역사에서 드는 병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 귀신이 언제 떠나가느냐? 우리가 찬송할 때 악기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요, 능력,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군하고 광야에 오랫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고 행군할 때에 뭐 했을까? 저는 이스라엘이 찬송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군할 때마다, 행진할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어쩌면 이 힘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위로가 되고 실제적인 힘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스타벅스 커피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를 보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의 상반신 모습이에요. 이 신화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이렌, 이 인어 요정인데 이 사이렌 노래를 너무 잘했대요. 사람들 유혹시키는 노래를 한대요. 그런데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그 노래를 듣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암초에 부딪히고 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막 밀랍을 넣고 해도 그 노래가 들려오면 다 그쪽 끌려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 몸을 돛대 기둥에 묶고 사이렌스를 지나가지만 그들의 노래가 얼마나 이 혼을 다 빼놓는지 그리로 가겠다고 발부둥치는 이런 모습이 호모의 오디세이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혜자인 체이슨이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사이렌섬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까 고민하다가 생각 끝에 검구를 아주 잘 타는 율레오스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섬 가까이 이르자 이 체이슨은 율레오스에게 당신이 잘하는 노래, 연주로 노래를 해달라고. 그래서 올레오스가 검구를 타면서 그 배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의 제자들과 선원들이 이 노래에 도취되어서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내 안에 내 영이 새노래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그 찬송이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지 않느냐.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참.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사실 하나님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찬송을 좀 잘 드리는 비결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제 경험입니다. 저는 부교육주는 지금은 사실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 때는 참 예배 찬송을 뜨겁게 불렀어요. 제가 찬송을 정말 뜨겁게 목이 쉬도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 전 세계 예배를, 뭔 소리죠? 네.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 지금 수십억의 기독교 인구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1등 하고 싶은데 1등이 쉽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내가 1등 하고 싶은데 1등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이 강남 중앙교회에서는 예배 1등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한번 예배 드릴 때 한 700명, 800명 정도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800명 중에서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그럼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1등 하려면 쳐다보고 누구보다도 내가 찬송을 크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막 찬송 부르고 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세상 노래가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더라도 찬송은요, 영혼의 울림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이 찬송은요, 영혼의 울림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쨍하고 해 떨라 들어오는 누가 불렀죠? 송대관 불렀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좀 연세 드신 분은 송대관 잘 알잖아요. 쨍하고 해 떨라 들어온단다. 그 다음에 네 박자, 이런 노래 부르는데, TV를 통해 제가 그분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 노래 부를 때마다 노래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요즘 새 노래를 가졌더라고요. 이 고난이 있어서 그런지 한참 방탕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간증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한번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 눈물을 흘렸어요. 한 번도 저는 TV를 통해서 송대관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그 노래, 새 노래를 들으니까 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하다가 설교 끝 마무리에 내가 좀 받은 감동을 여러분이 좀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송대관 씨를 우리 교회 초청할 수는 없지만 그 예배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는데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이분의 좀 특성을 좀 듣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세대인 교회이거든요. 제가 좀 걱정이, 이거 듣고 그 교회 너무 좋아서 그 교회로 가시는 분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틀 만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를 주를 쓰렵니다.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뭘 달라고만 했어요. 주님, 나 정말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어디가 아픈데 뭘 좀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송대관, 너는 뭘 드렸는데 주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습니다. 달라고만 했지. 저는 이제 만약에 저에게 어떤 큰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제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걸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바치고 우리 새 에덴 교회에 바치고 다 드리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야,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네, 우리도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